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이 루터는 이 교황들이 또한 이 황제들이 그 착복하는 것을 본 겁니다. 종교를 두고 장사하는 것들을 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자판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뒤집어 엎었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장사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헌금을 내고 또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먼 곳에서, 즉 말하자면 저 석포나 아니면 저기 풍기나 이런 데서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에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는데 여기 오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반세겔은 한 세겔 주면 반세겔 두 개 줘야 되는데 두세 겔 주면 반세겔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에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으로 나눈다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은 교회를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고통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것을 이거나마 네가 생각해라. 그리고 그 연보 앞까지, 헌금함까지 네가 그렇게 가서 헌금을 넣는 순간, 동전을 넣는 순간 그 헌금을 넣는 땅그랑 하는 소리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루터가 95개의 방방문을 내면서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말씀합니다. 이 이신칭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풀이한 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가냐면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한자풀이로 이신칭의.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무릎으로 올라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종교개혁자가 얘기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이신칭의로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문화 석사 학위도 받았고요, 법률학 수료도 받았고요, 엄격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학 공부에서 신학 박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들로 인해서 자기 영혼에 촉촉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이 그 사람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루터는 다시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고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아멘.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여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굿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가운데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감동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강도, 사도 쳐야 되고요. 목사 고시도 쳐야 되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여기서 강도권이 있도록 하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길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축도를 못해요. 왜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존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은 두 절이지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을 통하여서 이 루터는 긴장하고 또한 흥분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을 그 대적함을 통하여서 반박적인 그 일들의 95개나 쓸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에 가득 찬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복음 안에 있는 의 또한 믿음,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것, 즉 그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과와 복음의 그 폭발력은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자신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그 복음의 힘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날 살리고, 복음이 날 치유하고, 복음이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복음이 날 귀하게 쓰임받게끔 선신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그러니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너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 너도 좀 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일까지도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밥하고 청소하고 안 힘드나. 그것을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그렇게 며칠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와서 하면 안 힘드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별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 복음이 넘치는 그 복음의 동력자들 통하여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또한 식당을 섬기고 또한 그 안대로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섬겨줬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가운데 있더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구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주차요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교구에서 하는데 제가 코레일 부사장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은퇴하셨는데 해서 집사님 여기 와서 주차요원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시키면 해야죠 하면서 그런 분들, 중직이 있는 분들, 좀 그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높게 계신 분들을 주차위원을 다시. 근데 그분들에게 아이고 세상에 하며 그 문 다 열어주고 기서진이 와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데 이렇게 주차위원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아이고 목사님 다른 분들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것에 있다 보니까 다들 우리를 어려워하고 이런 거 시켰으면 되나? 라고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시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켜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집에 놀고 있는데 이거라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주차하면서 이렇게 세세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차키를 안에 두고 가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해주시. 그 안에 그 표정에 그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 알죠.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총수도 하면서 부회장을 하고 회장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요, 어느 총동창회를 하는데 GS 칼텍스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품을 뭘 내놨냐면 1년치 기름. GS 칼텍스 가면 1년치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뽑기를 해서 딱 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도 차가 없습니다. 저도 차가 없어서 이것을 넘기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들에게 뽑아서 그분을 냈는데 그분이 갑자기 놓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전기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같으면 1년치 주유비인데 주유비를 이렇게 넣으면 그냥 받아가서 자기가 쓰든지 아니면 누굴 주든지 하는데 그런 거에 크게 안 아이고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입니다. 이러면서 5, 6번째 가서 결국은 그 기념 촬영하는데 6명이 이렇게 기념 촬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 응?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감동이 없는 다 있는 분들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삶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왜 주일날마다 거기 가냐, 그리고 나는 꽃놀이 가고 이렇게 소풍도 가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해도 그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림에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하고 너가 이런 맘 모르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만이 아니고요.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한 복음이 만능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말씀은 보는데 그 복음이 날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약단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자기가 예수쟁이를 잡아 죽였던 그 사람 가운데 가짜로 그 사람의 그 성금을 그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니라 고백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구주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줄,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 줄. 그러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앞장서 나가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유대교의 신앙의 기준으로서는 나사렛 예수가 그 베들레헴,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난.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그 내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정이 안 되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기 황제같이 태어나야 되고 어리어리한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저기 베들레헴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방이 없어서 저기 죽통에서 태어났다.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우리 자존심, 유대인의 혈통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1번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었대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죄인의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면 이해가 가는데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제패를 적었던, 제패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자체가 잘못된 것, 네가 이것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제패거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네가 죽는 거다. 네가 잘 알아야 된다. 후대에 요거 잘 봐라. 너 유대인이나 왕이네 하는 사람은 욕골 당한다. 라는 것이 제패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할 때, 아이고 유대인의 왕 그 죽은 그 사람이 네가 전하고 다닌다고 베들레헴에서 살아났던 그걸 네가 믿나? 그리고 네가 이 죄인 때문에 죽은 것을 믿나? 다시 부활했던 걸 네가 믿나? 그것이 다 이단이다. 그리고 이단의 그런 교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네가 이단의 교리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에 꼬꾸라지는, 그 복음에 그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간질간질하고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 이 시대적으로 로마 시대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는데, 즉 유대인 나라와 유대인들은 속국에서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로마 모든 정치의 경제의 모든 면에서 앞서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조그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적으면서 유대인부터 박살내겠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자기가 그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회심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그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생각들로 못되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알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먼저 내가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으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라인에는 화려한 학문과 로마의 그 강력한 무기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헛것이다. 왜? 어디서? 복음 앞에서.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성경에 그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심오한 진리들이 속속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핵심적인 그 교리 가운데 그 유대인들을 깨부수는 것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강해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것이 심겨지기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 로마서의 강해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에서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그러니 국한돼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서 좋은 소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런 조롱거리, 내가 조롱하면서 있었던 그 가말리엘 1세의 문화생이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왔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복음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별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무슨 복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투가 있어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에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에녹을 좋아하는데요,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마태도 있고, 여러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에녹에 대한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잠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못 참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질투하는 거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굽어 삼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애달게 만들어 놨다가 그 에녹이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다시 두고 싶어서 다시 데려간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이 물어보고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사람이 천차만별이고, 각자의 취향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맞죠? 그럴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에녹을 제일 질투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애달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잠시 너도 그런 거에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나한테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냥 잠시 내려갔다 그러면 이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올라온나라고 살짝 보냈는데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달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정말 엘리트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돌로 두드려 맞고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두드려 맞으면서 왜 그렇게 저도 여기서 정정할 것이 40의 가만매를 3번 맞은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맞았어요. 제가 계속 3회 왜 꽂혔는지 모르는데 5번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태생이 그런 태생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 돈을 들이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복음의 궁금증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한 구절로 자기가 고민하고 그 엘리트가 고민하고 그 법률적이나 신학 박사가 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수도사가 됐던 그 여러 가중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뭐냐? 이신칭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랬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났구나. 근데 왜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왜 복음의 그 어떤 깊은 뜻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들을 두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너에게 아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파해라. 네가 자세하게 배웠어. 그리고 자세하게 공부해서 그리고 단디 알아서 이것을 전파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면에게 가서 그냥 전파해라. 그러면 복음이 한대요. 복음이. 내가 선포하는데 복음이 한대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그 만민들에게 그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그냥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만 아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던지는데 그 복음이 한대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눈이 뒤집혀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져 있어서 이 사람이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즉 말하자면 코마 상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감각 상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 취해서 자기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니면서 내가 증인이다. 왜? 그 사도 바울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내 이제 말리지 마. 아니, 네 예전에 여기 죽였잖아. 그때는 나 잘 모르겠고 나는 복음을 향하여 나간다. 라고 했던 그런 열정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저도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또한 이 감정을 잘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깝깝함이 있어요. 어떤 깝깝함이 있냐면, 이 감동을, 내가 받은 이 감동을, 이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 다들 아리송한 표정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같이, 이 가슴에 그냥 가하고, 이 사이다를 먹고 싶고, 김치를 먹고 싶고, 동치미를 먹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목회는 단발이 아니니까요. 장거리니까요. 이것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이 복음을 로마서 16장 10절을 하루 종일 그리고 저부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감동이 계속 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주변이 이게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감동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왜 이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알겠다. 넘어가면 되지. 또 있고 53주도 있고 매 수요일도 금요일도 있는데 매일을 갖다가 목숨 걸고 하느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힘들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해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 복음이.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면 이해가 간다. 그리 되면 그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인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며 나가며 차츰차츰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간직하며 나가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복음 가운데 그 사도와 우리 받았던 그 복음의 힘과 복음의 변화와 복음의 능력들을 내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대의 복음을 던져버리고 진짜